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믿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저도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잘 믿는다는 게 대체 뭔가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게 꼭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믿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믿지요. 여기에서 혼동에 빠지면 안 돼요. 잘 믿다 보면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열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뭘까요? 나를 위한 열심이 있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답니다. 선택, 1번 선택할까요? 2번 선택할까요? 당연히 2번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1번의 함정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1번의 함정 가운데. 왜냐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잘했으면 뭐 해야 돼요? 상 받기 원하고 잘했으면 박수 받기 원하고 잘했으면 칭찬을 듣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사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들어가래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입니다. 그런 거 어떻습니까? 좀 쉬운 것은 아니죠. 나를 위한 상을 지금 내가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뭐냐면요. 차차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보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잘 믿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답니다. 어떻게 믿는 게 좋을 것인가 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잘못되면 바른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반드시 바른 것이 뭔가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믿으려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계세요.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장 3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수아시아 7교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신체의 일부 가운데 하나를 지적을 했어요. 신체의 일부 가운데. 성경을 봐야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귀를 열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바르게 믿고 그 다음에 잘 믿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답을 간단하게 버리대요. 어떻게 살면 좋냐고 물어보니까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잘해서요. 잘. 뒤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래요. 그러면 잘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냐고 물어보니까요. 4가지를 말씀을 해놨어요. 4가지를. 좋은 군사가 되래요. 믿는 우리 보고. 군사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군인이라고요. 군인. 군인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군사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래요. 군인은, 군사는. 그러니까 사적이 보장되지 않고 공적인 일만 있는데 군인의 신분, 군인의 옷을 입는 순간 이제 뭐예요?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좋은 군사가 되라고요.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인데 좋은 경주자가 되래요. 경주자가 뭔 줄 아십니까? 좋은 달리기 하는 사람. 좋은 운동선수가 되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혜원 선수가 생일이더라고요. 오늘 또 아현공주가 또 생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아이들이 귀가 열려져서요. 목표와 목적이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또 내가 왜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그러려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답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뒤에 앉아있는 찬양을 했던 우리 찬양 선교사, 찬양 나중에 사역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누구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정하민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잖아요. 악기를 다뤘던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잖아요. 영적 자존감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경기자는 반드시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들 자신들이 나름대로 목표와 목적과 의식이 있지요. 그러면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게임에서 보니까요. 몰수패라는 게 있더라고요. 빼앗기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등을 할지라도 5등을 할지라도 10등을 할지라도 반드시 그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 내에서 해야 되는데 편법이 동원되다든가 뭔가 불법을 통해서 내가 1등을 하지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뭐냐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탈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2가지 얘기했어요. 3번째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농사꾼이 되래요. 좋은 농부가 되래요. 농부가 하는 것 가운데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일을 할 때 보니까 꼭 하는 거 있었어요. 삽이 항상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마찬가지로 들판 나갈 때 삽 들고 나갔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삽을 들고 나가서 삽으로 뭐 만질 것이 없는가 늘 봤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 농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해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잠자고 싶습니다. 때로는 물꼬를 터주지 않고 그냥 차차 나중에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농사 일을 보니까 반드시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이제 사계절은 뚜렷한 나라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냐면 때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때 가운데 농부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시기인가요? 추수 때입니다. 열매 차차 익을 때에 곡식 거둘 때가 된 때인데 바로 봄에 뿌렸던 것이 여름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돌보고 살폈던 것이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농부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농부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부지런하여. 그게 끝이 아닌데. 게으르지 말고. 또 있는데요.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농부는 부지런해야 된대요. 게을러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출이 더 풍성해요.
똑같이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추수가 돌아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갖고 살래요. 아멘. 네 가지 아까 1번에 뭐였죠? 좋은 군사, 두 번째 좋은 경기자, 세 번째 좋은 농부,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바로 다른 것 아니라 잘 믿으라고요. 잘만 믿었고 안 된다고 했어요. 2번이 아까 뭐였죠? 바르게 믿으시라고요. 바르게 믿는데 기본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가지로. 좋은 군사로 살아가고, 좋은 농부로 살아가고, 좋은 경기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네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십시다. 말씀 제목이 뭔가요? 마음의 정원 가꾸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세 가지 질문을. 그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와요.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씨 뿌린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라고요. 두 번째, 뭘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네 가지가 나오네요. 네 가지가. 밭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밭에 대해서. 네 번째 밭이 뭐였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돌밭도 나옵니다. 길가밭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밭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는 이 네 가지가 대체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고 이 밭 자체는 마음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상해야 될 거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씨앗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씨앗이.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교회가 올해 세운 표가 있었지요. 혹시 기억난가요? 물된 동산 같은 신혼 베델 교회가 되자고 했지요. 그런데 끝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래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아무리 허기진다고 해도, 아무리 목마르다고 내 거 다 먹으면 안 된답니다. 반드시 뭐예요? 무엇인가 남겨놔야 그것이 종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우리는 그 말씀을 봤어요. 작두샘을 본 적이 있어요. 조금만 물만 있으면 물을 부어놓으니까 그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샘선은 물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각은 뭐였죠? 씨 뿌린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씨를 뿌리면 좋겠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씨 뿌린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뿌려야 된다고 하는데 먼저 나를 생각할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씨를 뿌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사람은 두 종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차별하던가요? 넌 잘났으니까 더 많이 뿌리고 넌 못났으니까 넌 적게 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인종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2번이 누굴까요? 비로소 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씨를 뿌려놨더니 그것이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이 그 씨를 다 받아들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두 번째 항목인 밭이 중요하답니다.
밭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말씀을 보기로 하는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첫 번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생각. 씨를 뿌린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어디였어요? 첫 번째 떨어진 것이 길가입니다. 길가. 또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돌파대에 떨어집니다. 돌은 어디에 떨어진대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그런 한 가지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길가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오고 좋은 땅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릴까요? 4번입니다. 4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씨를 뿌릴 때 어디에 뿌린다고요? 좋은 땅에 뿌린다고요. 좋은 땅에. 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에 아무리 뿌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길가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닫고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 뿌려보려고 하니까 남편에게 뿌려보고 아내에게 뿌려보고 부모에게 뿌려보고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뿌려보려고 하는 도무지 도통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길가와 같은 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흙이 얇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돌짝밭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위험한 신앙이 한 가지 있어요. 척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잖아요. 귀담아 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귀담아 듣는 척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찌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기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귀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려지지 않죠? 그러면 생각 자체를 막아버리고 마음 자체를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되라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1번 가운데 머물러 마는 겁니다. 아까 1번이 뭐였죠? 자기를 위한 열심. 2번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가운데 들어가야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고 돌보면서 성령의 희열감이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자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또 그럽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기억할 건 우리가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 했어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오지만 대부분 사람들 어디다 뿌린다고요? 좋은 땅에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러저러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세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땅 가운데 받아들일지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결실할지 모르거든요. 묻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은 나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릴 때에 편협하거나 이기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느 특정 민족만 골라서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이 씨를 뿌릴 때에 내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재능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요. 내가 씨를 뿌릴 때 그곳에서 아까 말씀 끝에 보니까 몇 배가 나왔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대요. 내가 재능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집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어리석고 판단력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씨앗을 뿌릴 때 주님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뿌리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서툴지만 어디에다 뿌릴까요? 좋은 땅에 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좀 더 서툴겠지, 부모보다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려놓을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말도 못한다,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 벌벌 떨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는 대로 어찌해야 돼요? 지금은 뿌려야 될 때다 생각하면 뿌리는 자의 사명과 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뿌려나가는 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뭐였지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밭이라고 했어요. 밭. 예, 밭은 봤어요. 첫째 밭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밭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네 번째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밭이 나옵니다. 길가는 뭐냐면 흙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굳은 땅입니다. 마음으로 따져볼까요?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다가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투서 없이 분별력 없이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을 통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해버린 건 뭐냐면 어려서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려서의. 그러니까 그 상처를 푸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그렇게 그런 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 시간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죠?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가꿔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 밭은 내 마음의 정원은 내가 가꾸는 겁니다. 풀이 있으면 내가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거친 가시가 있으면 그걸 내가 빼내지 않으면 그 가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러댑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이 어렵지요. 남편이 가시가 있으면 아내에게 계속해서 쪼아대고요. 아내가 만약에 마음밭이 굳어져 있으면 어쩝니까? 하려고 하면 왜 당신이 나서느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밭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다른 것 아닙니다. 흙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흙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자갈 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심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땅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나 있는 땅인데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잡초가 무성한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니까요.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민이지만 작은 농사 10평, 20평, 30평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없는 것 뭐였던가요? 뒤만 돌아서면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손이 게으르고 손이 부지런하면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밭을 잘 살펴보는데 밭 뒤에는 마음이라고 써놓으시라고요.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은 뭐냐면요. 뿌렸더니 싹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요. 싹이 나고 막 바로 결실 거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꽃을 핍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풍성한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중요한 절차예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막바로 뿌려서 막바로 결실하는 것 아니고 반드시 줄기가 그 다음에 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줬다가 나중에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싹 다 뭐래요? 갈아엎어달래요.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기경하래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갈 수 없답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뭐라고 했죠? 갈아엎어 주세요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냐하면 머리에는 잔머리가 들어있거든요. 발은 어쩝니까? 발발거리면서 세상에 잡다운 좋지 못한 걸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변화의 손길이 머리에 나타나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나타나세요.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령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이 마음이 있다면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을 갈아서. 내 마음을 갈아서. 어떤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요, 내 마음을 갈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마음 자체가 돌밭과 같아요. 그럼 뭐냐면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설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선 불로 차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에 불러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선 불을 제거시켜 주시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제거시키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그렇게 초대하는 그런 귀한 날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얘기합니다. 30배가 있답니다. 좋은 땅 60배가 있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아이들이 뿌렸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뿌리자고요. 왜냐하면 그 밭이 어떤 밭을 내가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열린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셋째. 아까 셋째 뭐 하자고 했죠? 씨. 씨를 잘 살펴보자고요. 이 씨앗이 대체 어떤 씨앗인가? 그러면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씨를 뿌린 자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책임감 있게 모아야 되니까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린 자는. 그리고 밭은 어찌해야 돼요? 네 번째 밭이 뭐였죠? 옥토가 되어야 된답니다. 밭은. 그럼 씨앗은 어떤 씨앗이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걸 종자로 남겨놓습니까? 씨앗을 종자로 남길 때 보니까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손대지 않고 꼭꼭 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파죽하려고 그런 겁니다. 내년에. 씨앗을 잘 살펴보라고요. 매일매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으로도 뿌릴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씨앗 자체를요. 부정의 생각이 뿌려져 버리죠. 그러면 그곳은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로 얼룩지고 마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채워지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두워져 갑니다. 어두워져 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난가요? 서두에 좋은 군사, 좋은 경기자, 좋은 농부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 세 가지의 귀한 축복이 있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귀한 역사, 소통하는 귀한 역사가 먼저 나타난답니다. 감사했더니. 그런데 현실은 감사하기 어려워요. 현실은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서운한 감정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범사에 감사했더니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난대요.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화평스러운 일들을 보게 된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화목하고 화평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군사대라고 그거 아니고 4번 항목하고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면,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하면, 제일 쉬운 감사는 뭐냐?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많이 줘서 그런가요? 돈만 많이 벌게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게 작은 것이에요. 손을 쓰는 사람에게 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손에 대한 축복을 하라고요. 축구 선수는 뭘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발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나요? 발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축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였습니다. 씨 뿌린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 밭도 있었고, 세 번째 씨도 있었습니다. 씨 뿌린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거기까지 딱 끊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종류가 있답니다. 두 종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뭘 거둔대요?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대요. 영생을. 그 말씀을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속한 씨앗도 있고 성령에 속한 씨앗이 있는데요,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체에 속한 씨앗을 뿌리게 되면요, 반드시 뭐냐면 썩어질 것, 냄새날 것, 부패할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을 심지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게 되고 축복된 것을 얻게 되고 영생을 거두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택. 육체를 위하여 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겠습니까? 이미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잘 살펴보면서요. 땅 가운데 4번째 땅이 아까 뭐였어요? 좋은 땅으로. 기경되고 좋은 땅으로 머리부터 발끝에 싹 갈아엎는 그런 귀한 권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